개혁주의 구원론에 있어서의 회개의 중요성입니다. 비록 칼빈은 회개에 대한 연구가 복잡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개혁주의 회개론을 연구하고 정립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개혁자들과 그 후예들의 주요 관심사가 믿음과 관련된 이신층이기 때문이고, 또 다른 이유는 개혁주의 학자들 간에도 회개의 중요성에 관해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개혁주의 신학에서의 회개의 가치가 결코 높이 평가되지 않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개혁주의인 회개론을, 우리는 성경에 있어서의 회개의 중요성과 구원에 있어서의 중요성, 그리고 그것의 강조가 이신층이라는 구원론의 핵심 진리와 결코 모순되지 않고 긴밀히 관계된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회개론은 터툴리안으로부터 시작하여 중세 교회에 이르기까지 율법주의와 고해성사 교리로 말미암아 타락되었습니다. 베르가우어는 이러한 고해성사 율법주의가 회개와 은혜로 말미암는 바른 구원의 문제를 좀먹는 기생충과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개혁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들의 종교개혁의 출발점을 참된 회개의 회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루터의 95개조 방방문의 중요한 관심이 진정한 회개의 회복이었고, 그의 95개조 반박문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신 의미는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이 회개와 페넌스의 의미에 관한 논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로마 교회에 의해 시행되는 고해성사 교리를 비판할 뿐만 아니라 참대 회개의 토대를 위해서만 오직 믿음의 교리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참대 회개의 회복이 이신층의 회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에 루터는 그의 첫 번째 논문에서 이 문제를 중심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스빙글리 역시 루터의 중심적 원리, 즉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회개되어야만 한다는 것을 중심 개념으로 공개적으로 천명했습니다. 칼빈도 회개와 죄사함이 복음의 전체이며 회개와 중생이 없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없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칼빈은 믿음에 대한 논의에서 이 두 가지, 즉 회개와 믿음을 빠뜨린다면 효과도 없고 불완전하고 무용하다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참대 회개의 회복이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종교개혁 시대부터 시작하여 18세기의 복음주의적 대부흥을 운동을 관통하여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개와 회심이라는 주제를 지속적으로 강단의 주요 메시지로 선포해 왔습니다. 이처럼 교회의 주요 메시지였고, 칼빈이 회개를 죄의 용서와 더불어 복음의 전체라고 불렀지만, 종교개혁 이래로 개혁주의의 신학에서는 회개는 구원론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는 부분으로 정당하지 못한 취급을 받아왔고, 믿음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개념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의 서정에 있어서 믿음이 가장 객관적인 요소로 취급되어 온 반면, 회개는 가장 주관적인 요소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개혁교회가 칭의의 교리와 그리스도의 속죄의 교리를 강조해 왔기에 회개는 기독교 종교의 윤리적 요소로만 취급되었고, 회개를 구원의 필수적 요소로 취급하지 않아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개혁교회가 참된 교회의 표지로 제시하는, 물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동의하는 바른 성례,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선포와 건징의 각 요소의 전체적 요소로서 회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오직 믿음에 의한 칭의만이 교회의 표지를 위한
전체적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이신층이가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렇지만 개혁주의 신학에서 이신층이가 회개의 역할과 위치를 압도함으로 인해 복음은 중심성을 잃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회개는 나란히 섭니다. 전자는 후자로부터 자라고 후자는 전자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참된 회개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신층이의 교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둘은 구원론에 있어서 분리되지도 해소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 둘이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현대 교회는 회개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며 회개가 교회 부흥과 영적 각성의 기초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른 회개의 의미에 관한 논쟁에서 개혁 교회가 생겨났고 바른 회개론을 세우는 것이 개혁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시기 원하실 때 그는 인간의 죄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믿어야 하고 그의 의를 의지하며 주의 명령대로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성의 근본적인 타락이 단지 중생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해 우리의 죄를 미워하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우리의 허물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에 있어 필수적이고 구원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한국 교회의 회개로는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있어 회개 운동은 주로 금요기도회, 부흥회, 수련회 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기도회들은 개인적인 회개보다는 집단적인 회개에 집중되고 삶을 바꾸는 변화의 회개보다는 눈물로 호소하고 감정을 유발시키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회개를 통한 완전한 삶의 변화를 거의 경험하지 못하고 회개가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거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부흥주의와 경건주의의 영향으로 인해 회개를 죄 용서와 관계된 주관적 경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고 입술의 고백을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적 회개는 단순히 주관적인 변화와 입술에 의한 단순한 죄의 고백이 아니라 완전한 삶의 변화와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발견되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전체 인간의 변화에 대해 주도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적인 사람과 생각을 바꾸실 뿐 아니라 인간 전체를 바꾸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죄의 회개를 통해 인간은 선한 생각을 가질 뿐 아니라 또한 선한 일을 행합니다. 참된 회개는 선행에 앞서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회개 속에서 선행을 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혁주의 신학은 구원에 있어 하나님의 사역으로서의 객관주의와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인간의 반응으로서의 주관주의를 모두 견제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전에 회개를 통해 택자들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신 것은 비록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며 선택된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지배로부터 자유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책을 제거하시고 그들의 죄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도우시지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속에 있는 죄를 완전히 깨끗이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와 교제하고자 하실 때 우리의 죄된 삶에 대한 반동을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아멘.